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시원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늘 그 가사처럼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19장에 기록된 라마 나요세 사건 이후부터 다윗은요, 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가는 험난한 고난의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20장을 저희가 건너뛰었는데요, 그 20장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 사울에게 또다시 죽을 위기를 만난 다윗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도망가는 이야기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간신히 또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간 그 다윗이 그를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노비라는 곳으로 도피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노브로 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바른 조언자, 바른 멘토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 도망간 이 노베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섬기고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히멜렉을 만나자마자 도망가느라 허기가 졌는지 먹을 것을 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제사장은 지금은 내 수중에 일반 떡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성소에서 진설하는 진설병만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내어줍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 한번 나눠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기에서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다는 말은 소년들의 몸이 성결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떡이란 진설병을 가리킵니다. 이 진설병이란 성소에 진설해 놓은 떡을 가리키는데요, 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갓 구운 떡을 성소에 있는 떡상에다가 6개씩 2줄로 항상 12개를 진설해 놓았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새 떡을 진설해 놓으면 이전에 있는 떡을 물려내겠죠. 그 물려낸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율법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지금 배고픈 다윗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히멜렉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요, 가급적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제사장입니다마는 그는 율법의 문자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의 문자 너머에 있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정신도 놓치지 않았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참 귀한 점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딱 찾아오면 누구에게 가야지 실제적인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유익한지를 잘 알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대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어디로 도망갔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이번에 다윗은 또 그 인생의 위기가 딱 닥치자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알고 있던 신실한 제사장이 있는 그 성소,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그 인생의 위기의 때에 자기 인생의 멘토가 될 만한 좋은 자를 바르게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벌어지고 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로 앞에 섰을 때 나의 문제를 털어놓고 자문을 구할 조언자 혹은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내가 듣기를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그 대답을 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간다면요,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할까요? 틀림없이 기도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알 때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의 때에 정말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되었던 신앙 좋은 선배나 동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야 그럴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점집을 찾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걸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무당이 구타라고 하는 말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없어 보이면요, 부적이나 쓰라고 하는 말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굿하고 싶고 부적 사고 싶은 사람은 무당 찾아가는 것이고 점집 찾아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싶은 분들은 목사님이나 혹은 신실한 믿음의 동료나 선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가 어떤 좋은 자를 선택해서 갈 때 그 좋은 자에게 어떤 답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그 좋은 자에게 들을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그 답을 들으러 좋은 자를 내가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 주변에 계시는 보험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제 고민을 말하면요, 그 보험하시는 분들은 저를 양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A보험, B보험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목사님,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괜히 병원 가서 병명이 나오면 보험 들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보험 수가가 올라가니까 빨리 이럴 때 보험 먼저 들라고 그렇게 또 조언해 주실 거죠. 또 제 주변에 정수기 파는 분들에게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찾아가면요, 그분들은요 또 틀림없이, 목사님, 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좋은 물을 드셔야 건강해집니다. 정수기를 바꾸시죠. 이러실 거예요. 또 아침마다 선식 드시는 분들 찾아가면요, 목사님의 식습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씩은 미숫가루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도 또 나오셨던데, 인생의 문제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허경영 씨를 찾아간다면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 눈을 바라봐. 뻔한 거죠. 그 눈 바라보고 싶은 분들은 허경영 씨한테 가는 거고, 미숫가루 드시고 싶은 분들은 선식 찾아가는 거고, 정수기 바꾸고 싶은 사람은 정수기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그 사람에게 어떤 답을 듣고 싶어서 내가 그 길을 선택한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세요. 한 나라의 절대 주권자인 사울 왕에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그야말로 생사의 위기 앞에 놓인 다윗은 누구를 찾아갔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와 그 율법의 그 정신까지라도 추구하는 아히멜렉에게 급하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은요 굉장히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처럼 골라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무엘 선지자나 또 아히멜렉 제사장이나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들 항상 자신의 곁에 두고 그들에게 찾아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라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 왕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리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곁에는 정말 사무엘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선지자가 그와 동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가 먼저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들 안에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이 하나님의 뜻에 빨리 내 발을 담그고 거기에 줄을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이번 주에 실수로 설교 본문을 사무엘상 21장이 아니라 열왕기상 21장으로 잘못 전달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래서 주보에도 열왕기상 21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사회 보시는 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이제 주보를 보고 열왕기상 21장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열왕기상 21장이 아니고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주보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자 보십시오 주보에 열왕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맞는 겁니다. 그러고 열왕기상을 읽으면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을 설교할까요? 열왕기상을 설교할까요? 물어보나마나 당연히 사무엘상이죠. 여러분 이게 뭐 웃긴 장면 같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결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성취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근거를 내밀거나 혹은 얄팍하고 초라한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꿔보려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또 갈등도 있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궁율과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신실한 조언자들, 경건한 멘토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여러분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게 하는 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힘들면 무조건 교회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떡을 제공하자 허기진 다윗은 그 떡을 허겁지겁 먹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좀 엉뚱한 요청을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칼이나 창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에는 다윗 당신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골리앗의 칼밖에는 없다고 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달려간 이 성소는요, 오늘날로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요, 우리 모두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만은 이 아히멜렉을 굳이 오늘로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 설명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아히멜렉 목사님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칼이나 창이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 교회 앞에 딱 있는데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담배 있어요? 목사님 혹시 소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세븐일레븐도 아니고 CU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저한테 이런 걸 요청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히멜렉이 제사장인 걸 아는 다윗이 지금 창과 칼을 요청하는 거는 너무 이게 얼토당토 안 되는 요청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 안 되는 이 다윗의 요청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하나요? 당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를 만나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오늘날 교회에 해당하는 성소에 달려와서 정말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요청을 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가 생각지도 않는 응답을 주심으로 그를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힘들 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이 성소에 왔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정상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막 불안과 공포와 막막함과 두려움이 이 다윗의 영혼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고요. 다윗의 이 몸과 마음은 지금 사울 왕의 그 추격 앞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당신에게 어쩐 일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은요, 평소와 같지 않게 사울 왕이 나에게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맡긴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몰래 온 거다라고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평상시에는 내 존재 안에서 뿜어져 나오지 않던 부정적인 것들이 막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따라야 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모범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그냥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토하고 있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달려오니까 다윗의 그 거짓말과 얼토당토 안 된 요구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에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의 그 말을 귀 기울여 주시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히멜렉을 통해
떡을 제공해 주심으로 그의 허기진 배를 채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상한갈대와 같은 다윗을 꺾지 아니하시고 그 못난 인생을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해서 그 단면만 보고 그 순간의 모습만 보고 함부로 그를 판단하거나 함부로 그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그 상한갈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처지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고, 그가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한 그 인생의 비참함까지도 다 이해해 주시고, 그 상한갈대에게도 내일이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다보시고, 지금은 상한갈대지만 장차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소를 찾아온 이 다윗에게 아히멜렉을 통해 준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나 교회로 달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무거운 짐이 뭐죠? 제 짐이잖아요. 죄로 인해 지는 짐이 얼마나 큰 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내면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짐이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남성분들 어마어마한 짐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더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처자식 먹여 살린다는 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 수모를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혼자만 그 인생의 짐과 고민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상담도 못하는 그런 많은 인생의 짐이 우리 남성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짐진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정서적인 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요,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눌려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할 정도로 정서적인 그 무거운 짐들에 눌려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요, 그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예배를 다 드리고 떠날 때에 예배당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져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볍게 한다니까요.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무슨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용서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용서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는요, 그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는 가치가 없어, 내가 이미 죽은 자야 그러는데, 아버지는요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너 살았어. 탕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잃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남들에게 짐만 되는, 부담만 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나요?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에 그를 안아주시면서 좋은 옷을 입혀주며 아니야, 너는 내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야.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먹여주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게,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예배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이 무거워가지고요, 나는 죽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는 사회의 잉여야, 나는 뭐 쓸데가 없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는 잃어버린 자야, 나는 갈 길을 못 찾는 낙오자야, 나는 누구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해, 나는 짐밖에 되지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그래요? 누가 이 시간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아니야, 너 살아있는 자야, 너는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잃어버리지 않았어, 누가 널 잃어버렸다고 그래, 너는 내가 다시 얻은 내 자식이야, 네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왜 네가 나한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로 인해 즐거워하는데,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보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음성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깨지고 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사람에게 치이고 이곳저곳에서 깨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딱 하나 소망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오시면,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온 거 아닙니까? 그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해결책인 겁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가 오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시죠? 목마르시죠? 인생이 버겨우시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내가 너의 그 인생의 해답이라고, 내가 바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만나고 이 예배당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치고 고난 상태에서 이제 성소로 달려온 이 다윗에게요, 떡만 제공해 준 게 아니라 이제 고난의 행군을 떠나야 될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도 그 손에 쥐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뭘 깨닫게 했을까요? 이 골리앗의 칼은요,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한 명확한 증거잖아요. 즉, 다윗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골리앗에게 승리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붙잡았을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승리의 상징이 바로 이 골리앗의 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는 순간 그 마음에는요, 정말 그가 막대기와 물맷돌이라고 하는 그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무기만 가지고 섰는데도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기억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가련한 처지에 몰린 자식의 모습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과, 자기가 이제 달려가야 될 그 험난한 그 고난의 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그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그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그 심령 속에 심어준 무기, 그게 바로 이 골리앗의 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 다윗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너 자신도 너를 지킬 수가 없다. 네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나를 향해 가졌던 그 믿음 가지고 너 이 고난의 행군을 걷는다면 내가 그 골리앗의 손에서 너를 지켜줬던 것처럼 사울의 손아귀에서도 내가 너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양식이 되어줄 것이고 너의 칼이 되어주어 너를 보호할 것이니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파스타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이 파스타를 만드는 요리사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요리사들이 이제 있는 그 주방의 우두머리 주방장이 다른 그 요리사들에게 했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요리사에게 최고의 찬사는 손님의 칭찬보다 아무 말 없이 돌아오는 빈 접시다. 요리사에게 최고의 찬사는 손님의 칭찬보다 아무 말 없이 돌아오는 빈 접시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손님이 주방에 와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음식이 하나도 남김없이 비워져서 돌아오는 그 빈 접시가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외치는, 소리 없이 말하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윗처럼 뭔가 쫓겨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내 안에 막 이 부정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냥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꺾어지는 그 상한 갈대 같은 처지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달려와서 기대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너의 영혼을 내가 직접 채워주겠다. 내가 너의 양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칼이 되어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명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직접적인 음성보다도 더 사실적인 확실한 사랑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즉, 손님이 굳이 칭찬을 하지 않아도 음식이 하나도 남김없이 비워져 돌아오는 빈 접시가 음식이 진짜 맛있었다라고 이미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바로 다윗의 손에 쥐어진 골리앗의 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선명하게 내가 널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살과 피를 통해 너를 먹여 살릴 만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양식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칼에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 포기하지 마라. 너 낙심하지 마라. 너 주저앉아 있지 마라.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네 주어진 인생길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증표, 이 음성의 증표, 이 증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인 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존재들인 겁니다. 미국의 올스테이트라고 하는 보험회사 광고가 있는데요, 그 광고를 보면요, 사람이 큰 두 손이 그려져 있는데 그 두 손 안에 뭐 사람도 있고요,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 모른다.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날지 모른다. 그러나 안심하라. 우리가 돕겠다. 보험회사 광고예요. 우리가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큰 두 손 안에 뭐 집도 있고 또 차도 있고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어떤 삶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 여러분 안에 평소에 뿜어져 나오지 않은 그 어떤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실망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내가 내 자신이 싫고 한심하고 그냥 앞날만 생각하면 막막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교회로 달려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의해 불안해하고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삶의 처지와 형편을 다 헤아려 주시고 훅 하면 꺼져버릴 것 같은 우리들의 그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 소명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전능한 큰 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밀면서 너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너 인생 붙들고 있어.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줄 바른 좋은 자 찾아가십시오. 또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쓰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전능한 능력의 손 굳게 붙잡으시고 주어진 인생길 믿음으로 노래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쫓기고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찾아오시고 그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 골리앗의 칼이라는 사랑의 증표로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도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고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명한 사랑의 음성 듣고 일어나 주어진 인생길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바른 좋은 자, 바른 멘토를 찾아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로 달려가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들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다윗을 도왔던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처럼 늘 저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안내할 만남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로 달려가게 하시고 교회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 저들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그 인생의 가운데 우리 귀한 자녀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